여호수아 24장 1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근래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2023년에 개봉하였던 미야자키 하야오 일본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는 주인공 한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과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한 사람의 그런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 여정을 담아내는 영화가 바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감독은 이 만화 영화를 통해서 그 만화 영화를 시청하는 이 관람객들로 하여금 인간의 존재와 그 의미를 함께 탐구하고 스스로 답을 찾게끔 질문을 하면서 그 영화의 제목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 영화를 꼭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안에는 불교의 그 윤회적인 사상 같은 것들이 녹아 있어가지고 우리 기독교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영화의 제목과 같이 나는 정말로 삶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라면은 언제라도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을 펼쳐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가장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민하고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라는 말은 단순한 선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한 민족의 생사와 구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섬기며 어떤 신 앞에 서며 그리고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 것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고 그 선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이 유언이라는 것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유언은 한 사람이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언은 개인의 전생애의 집약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유언 안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중심이 담겨 있고요. 또한 그 사람의 신념과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언의 예들을 조금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재산도 권력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반드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묻어달라라는 말이었죠. 우리는 이 요셉의 유언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24장 32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차기 왕으로 세워질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단지 왕에서 왕으로의 정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와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다윗 자기를 도운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라라는 말로 말이죠. 이를 위해서는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됐습니다. 혹 그리스도인들의 유언 가운데 재물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좀 불신앙이다,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의 예로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의 유언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선을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방향으로 재산이 사용된다라고 할 때에는 긍정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 섬길 자를 택하여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냐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이상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강한 결단까지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까지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장 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온전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멸하고 진멸하고 몰아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의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고요. 다음으로는 그들의 모습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검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는 언제나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게 된다면요, 금묵자흑이 되는 겁니다. 그들 역시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질 여지가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택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아직 다 완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과업, 이 정복 전쟁을 완수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까지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에는 여호수아가 일평생 어떤 것들에 가치를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아왔는지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살아갈 날이 많으셔서 아직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라면은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무엇인가? 내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자에게, 내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 드라마나 단골 소재로 유산 분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물질적인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세상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 속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물려줘야 할 것은 놓치고 다른 가치를 물려주는 일에 집중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재산이라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하면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돈과 명예와 같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세상에 의해 철저히 요리되는 그러한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그것들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인 믿음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개인마다 가진 분량이 다릅니다. 물려줄 수 있는 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전혀 물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치롭게 여기시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부른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남겨주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묻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가진 의미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유언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 성격에 조금 집중을 해봤다면요, 이번 두 번째에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던 장소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장소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말이 가진 그 의미가 더 중요하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장소에 꼭 어울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산 정상에 올라서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이야, 경치 좋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죠. 만약에 이 말을 쓰레기 매립지 앞에서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야, 경치 좋다. 이야, 향기롭다.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장소가 가진 그 의미에 부합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가진 너비와 깊이를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 유언을 어디에서 말하였다라고 합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조금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까지는 세겜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야곱의 딸 디나가 이 땅에 있을 때 겁탈을 당하였고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그 땅에 보복하였다. 그 정도의 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세겜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한 지역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정도로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겠냐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직 그 가나안 땅 장막을 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종착지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인지 아닌지 아브라함은 아직 모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장막을 내리고 치고 걷고라는 행위를 반복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여기야 라고 사인을 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지금 너가 장막을 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약속의 땅 반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확정적으로 선포된 첫 시작점이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나안 땅을 떠났던 일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가던 길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베델이죠.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으로 떠난 야곱은요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도 세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소 역시도 세겜이라는 말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명령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될 그리심산과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될 에발산에 이스라엘을 각 지파로 나누어 세우게 하고 그곳에서 율법을 낭독하여서 언약을 갱신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갱신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여호수아 8장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언약을 갱신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들었던 그 말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에 6지파씩 나누어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다짐받았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어디 있는 산이었을까요? 바로 세겜에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확정되고 갱신되는
모든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마음에, 머리에 어떤 말을 할지를 다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말이죠. 이 말을 어디 지역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겠습니까? 바로 세겜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는 이 인생의 끝자락에, 어쩌면은 숨을 쉬기도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왜 굳이 이토록 치밀하게 유언을 준비하고 그 말을 할 장소까지를 정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일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들을 가까이 하였고요, 조상들이 강 건너편, 홍해 건너편에 있던 그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늙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여호수아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미 기력이 다한 노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머지 정복 전쟁의 과업을 능히 수행하지 못할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있되 여호수아가 그 과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테니까 일단 정복 전쟁의 과업은 잠깐 멈추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땅 가운데 거하는 가나안 땅 족속들을 쳐서 멸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과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과업 수행을 완수하기도 전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고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서위 깊은 장소 이 세겜에서 아주 엄중하고 도전적인 말로 백성의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약 이방신을 섬기는 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는 그를 섬기라. 다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이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여호수아의 도전적인 물음 앞에 장로들은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짐을 하였습니다. 한 번 다짐을 했나요? 아니요.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많은 말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기력이 다한 여호수아는 가능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겼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오늘 본문 이후에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분명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대목이죠.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썩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31절 말씀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하기보다는 스마트폰 게임하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는 동안에는 펜을 잡고 공부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는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면 어떻습니까? 펜을 놓고 스마트폰을 짚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죠.
그러면은 어떤 진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공부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고 이방신들을 붙잡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말이죠.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제할 사람이 없을 때 우상을 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의 진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과업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의 과업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복 전쟁의 진도가 멈췄습니다. 그렇게 멈춰버린 하나님 나라의 과업은요, 약 400년이 지난 후대에 완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사무엘하 8장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더라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과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서 멈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끝이지, 나 때에만 잘 믿으면 끝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생애 끝자락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믿음을 전수하여 주었던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주님께서는 교회에 명령 하나를 주셨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대위임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신앙하고 고백하며 예배할 때까지 전하라 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담고 있는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분별해 나가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데까지 이르게 하라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과업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붙잡게 된다라든지 나오는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눈치를 보게 된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과업은 멈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유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하며 우리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 세상은요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오, 내 삶의 왕이시오, 온 땅의 왕이시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